자, 오늘 가버나움의 백부장의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은 갈릴리 호수의 북쪽에 위치하고 있는 그런 곳인데,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놀라운 역사들을 많이 일으키셨죠. 그 귀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던 이 가버나움, 거기에 한 백부장이 있었어요. 백부장이라고 하는 것은 100명의 부하를 거느리고 있는 지휘관을 가리키는데, 지금으로 말하면 한 중대장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런 지휘관이지만 2000년 전에 로마의 그 군대의 백부장이라고 하면은 대단히 지위가 높은 그런 지휘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군대라고 하는 것은 전쟁을 전제로 하고 있고,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을 죽이고 또 때로는 건물을 파괴하고 점령하고 또는 이렇게 국방을 지키고 그런 것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명령과 복종의 체계로 되어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쟁이 일어나서 막 폭탄이 터지고 막 그러는데, 돌격 앞으로 가라고 그러는데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면 전쟁이 되겠습니까? 죽더라도 지휘관이 명령하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소위 까라면 까라, 그런 얘기가 군대 문화 속에서 가능한 거예요. 그건 그렇게 돼야 돼요. 왜냐하면 그 땅을 점령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정도의 희생을 감수하면서도 고지를 점령해야 되고 그 땅을 차지해야 되고, 결국 그렇게 해야 전쟁이 끝나니까요. 그래서 평소에도 명령하면 복종해야 되는 그런 구조 속에서 돌아가다 보니까 때로는 비인간적인 그런 요소들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아주 인격적으로만 대해가지고는 사실 강력한 군인들을 길러낼 수가 없어요.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이해시키고 설득시키고 그렇게 해가지고 전쟁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죽을 줄 알면서도 가야 되고, 그리고 그런 많은 희생자들이 있기 때문에 국가가 지켜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인들은 목숨을 걸고 나라를 지키는 것이고, 그런데 이제 요즘에는 전쟁을 전제로 하기보다는 거의 안전을 전제로 해서 군대가 움직여지는 경우가 많아요. 실제로 전면적인 전쟁이 일어나기보다는 아주 특별한 경우에 국지전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전쟁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마치 군대가 있는 것처럼, 그러다 보니까 훈련을 받아도 안전 위주로, 그러니까 군사력이 사실은 약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강력한 군대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 훈련 기간에 흘리는 땀방울이 전시에 흘리는 핏방울과 맞바꿀 수 있기 때문에 훈련을 강력하게 해야 되는데, 강력한 훈련을 하다 보면은 막 다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사고도 일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자녀들을 군대에 보낸 부모 입장에서는 군사력이 강화되는 데에 대한 관심보다는 내 아들이 안전해야 된다고 하는 데에 관심이 훨씬 더 많죠. 그러니까 군대의 지휘관들도 이제는 훈련의 목적이 군사력을 증강시키는 데 있기보다는 어떻게든지 훈련을 사고 없이 안전하게 해야 된다는 데 관심을 갖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군사력은 더 떨어지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이 군대라고 하는 것은 전쟁을 전제로 하고 있고, 그리고 그 전쟁에서 이겨야만 모든 자원들을 보호할 수 있고 가족들을 보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평소에도 그런 명령에 복종하는지 안 하는지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 아주 대단히 비합리적인 그런 명령도 내리고, 그거의 명령에 복종하는지 안 하는지 시험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리 가라 그러면 가야 되고, 오라 그러면 오라야 되고, 여기 있는 많은 돌덩어리들을 저쪽으로 날라라 그러면 날라야 돼요. 다음날 다시 여기 갖다 놔라 그러면 또 갖다 놔야 돼요. 다음날 또 갖다 놔라 그러면 가야 돼요. 또 갖다 놔라 그러면 가야 돼요. 이거 뭐하러 이런 짓 하냐 그러는데, 그래도 복종하는 그런
문화가 형성이 돼야만, 평소에 그렇게 돼야만 전쟁이 났을 때 돌격 앞으로 그러면 총알이 쏟아지는데도 불구하고 죽을 줄 알면서도 가야 되는 거죠. 자, 이런 군대 문화 속에서 있고 거기에 지휘관으로 있는 이 백부장, 그러니까 군인들이 사실 그 사람의 마음을 살피고 인정을 베풀고 뭐 이렇게 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이 백부장은 그런 군대 문화 속에서 지휘관으로 다스리는 자인데도 불구하고 여기 보면은 하인이 중풍병에 걸렸어요. 이 당시에 여기 하인이라고 하는 것은 종을 말하는 것이고, 좀 다른 표현을 하면 노예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하인, 노예는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던 시대예요. 물건처럼 사고 팔 수 있고 주인이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할 수 있는 절대 권한을 가지고 있는 거고, 그냥 일반 집안의 그런 주인과 하인의 관계가 아니라 이걸 완전 군대의 백부장의 하인이에요. 그 하인이 중풍병에 걸렸어요. 예나 지금이나 중풍병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 걸리면 고치기가 힘든 병이죠. 뇌졸중이라고 그러죠. 뇌에 있는 피가 혈관이 막혀서 마비가 되는 증상이고, 이런 중풍병에 걸리면 금방 죽지도 않으면서도 많은 시간 동안 아주 불편하고 고통스럽고 그러면서 점점 힘들어지는 그런 병이기 때문에 긴 병에 효자 없다고, 이런 중풍병에 걸린 사람이 가족 가운데 있으면은 모든 가족들이 돌보느라고 힘들고 지치고 그러면서 관계도 깨지고 어려움이 많이 있어요. 이런 고치기 힘든 병인데 이 백부장에게 어떻게 그런 믿음이 있었는지 주님께 이 중풍병을 고쳐달라고 이제 와서 간구하는 것입니다.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보니까 이 하인의 중풍병은 아주 심해서 들어 누워 있어요. 그냥 쩔뚝거리고 다니는 게 아니고 완전히 집에 누워서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어떻게 보면은 곧 죽음을 앞두고 있는 그런 정도의 심각한 병에 걸려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굉장히 적극적으로. 아마 이 백부장이 와서 간구하는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감동을 이미 받으신 것 같아요. 내가 가서 고쳐줄게. 그런데 이 백부장이 하는 말이,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주님을 위대한 분으로 이렇게 인정하고, 그리고는 주님이 우리 집에 들어오는 거 너무 누추합니다. 부족합니다. 감히 우리 집에 모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그냥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내 하인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고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그게 군대 문화인데, 주님,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합니다. 그러니 주님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백부장의 믿음이었어요. 어떻게 이 백부장에게 이런 믿음이 생겼는지는 잘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정말 군대식으로 믿음을 가진 거죠. 백부장은 군대 문화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이해했고, 이 모든 세상 만물을 주님께서 다스리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은 거예요. 주님이야말로 왕 중의 왕이시고 주님이 명령하시면 모든 건 다 듣게 돼 있습니다. 나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니 주님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럼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이 백부장에게 있어서는 주님께 대한 올바른 믿음이 있었고, 뿐만 아니라 그 보잘것없게 여겨지는 한
하인에 대한 자비의 마음, 긍휼의 마음이 동시에 있었어요.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믿음이 있어도 사랑의 마음이 없으면 굳이 주님께 가서 백부장이, 지위 높은 지휘관이 아직 그 존재도 잘 알지 못하는 예수님의 사역 초기에 예수님께 가가지고 하인을 위해서 도와달라고 구하는 일을 한다고 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은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고, 주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감히 우리 집에 들어오는 것은 나는 감당할 수 없고, 주님이 말씀만 하시면 모든 질병은 떠나가고 다 듣게 돼 있으니 그저 말씀만 하십시오. 그리고 내 하인 불쌍히 여기시고 고쳐주십시오. 이런 자비의 마음이 같이 있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저는 이 마음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특별히 중보기도할 때 그 마음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첫째는 믿음이에요. 주님께서 역사하시면 어떤 질병이든지 어떤 내 삶의 문제이든지 주님은 해결하실 수 있다 하는 그 믿음이 있어야 기도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감추어져 있는 아주 중요한 것은 그 사람에 대한 긍휼의 마음, 사랑의 마음이에요. 그 마음이 없으면 이 사람 고쳐달라고 가서 기도도 안 할 뿐만 아니라 그 간절함으로 구하지 않고 그냥 형식적으로 끝나버릴 수도 있는데, 사랑의 마음이 있으면, 공감하는 마음이 있으면, 긍휼의 마음이 있으면 간절함으로 나아가게 되거든요. 내 하인이 중풍병에 걸려서 지금 집에 들어 누워서 몹시 괴로워합니다. 내 하인 좀 고쳐주세요. 이 백부장이 지위 높은 지휘관이지만 그 보잘것없는 하인에 대한 긍휼의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가서 간구하는 거죠. 오늘도 저는 그래서 중보기도가 위대하다고 봅니다. 믿음이 있어야 기도할 뿐만 아니라 내가 대신 위에서 기도하는 그 중보기도 대상자에 대한 공감하는 마음, 긍휼의 마음, 자비의 마음,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간절함으로 기도해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것이 이미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여러 중보기도 제목이 있어요. 그걸 위해서 어떻게 보면은 나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생각하면은 건성으로 기도할 수 있고, 아니 기도 안 할 수도 있고, 기도하더라도 대충 적당히 할 수도 있는데, 이 백부장이 가졌던 긍휼의 마음, 자비의 마음, 사랑의 마음이 있으면 자기의 지위에 대한 모든 것 다 내려놓고 기꺼이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에 걸렸습니다. 지금 몹시 괴로워합니다. 집에 누워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좀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가서 구할 수 있는 거죠. 그때 주님께서 놀랍게 여기시면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그러면서 여기 너희 중에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사실 믿음을 가져야 될 정작 그 본 자손들, 가까운 사람들, 그들은 이런 믿음이 없어요. 근데 차라리 이방의 이탈리아 군대의 백부장이었던 이 이방인에게 어떻게 예수님에 대한 이런 귀한 믿음이 있었는지,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과 야곱과 같은 그런 귀한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천국에 앉게 될 것이고, 오히려 본 자손들, 그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서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그래서 정말 누구든지 저 사람은 다 구원받을 거야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들 가운데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구원받을 거라고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디에 속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을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가진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는 그 어떤 일이든지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이렇게 간구했던 백부장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이 말씀이 오늘 우리 목양 교회에 이루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런 응답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기도하시고, 특별히 주님 이 백부장이 가졌던 그 긍휼의 마음, 자비의 마음, 사랑의 마음을 내게 부어주셔서 이제 고쳐주시면 감사하고, 안 고쳐줘도 할 수 없고, 그런 마음이 아니라 내 하인이 중풍병에 걸려 집에 누워서 몹시 괴로워합니다. 제발 좀 고쳐주십시오. 그냥 말씀만 하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군대식의 믿음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살아계시고 응답하시고 그분이 능력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마음만 먹으시면, 그분이 말씀만 하시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기도하시고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